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 거기에 전쟁하거든.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길을 들었다. 너희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붙이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러 걸어왔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만들어 가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네요. 그죠?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는 본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도 볼 거니까 거기를 표시를 해놓으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으로 향해서 나아갔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를 못했지만 떠났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순종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1절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하반절에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못했지만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네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본문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22장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이런 믿음이었는가 하면서 가고자 해요. 오늘 이 아브라함 말씀을 뽑은 우리 사람도 있죠. 우리 올해 말씀 중에 우리 태연이가 이 말씀 뽑았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말씀. 우리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대요. 그 일 후라는 게 어떤 일 후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한번 삶을 돌아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1장에 등장해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가 누구를 낳았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11장
거의 끝에 가면. 그러면서 12장이 딱 오면서 이제 12장이 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처음에 1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을까, 정말 그가 뛰어났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22장이지만 12장부터 우리가 쭉 볼 건데, 거꾸로 돌아가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가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뭐랄까 신뢰가 없었음을 볼 수도 있고, 또 불순종도 볼 수도 있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신앙의 가정이었지만 그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죠. 이삭을 주시면서 그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바뀌어 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신앙의 엎어짐과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채찍질하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땅과, 그러니까 네가 난 곳에서,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처음에 부르시는 게. 2절을 읽어보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러한 사람,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다라고 떠나게 하시죠.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4절까지.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어요. 자신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원래 있던 곳에서 떠나게 되죠. 하란에서 떠나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니까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축복해 줄 사람 축복해 주고 저주하는 사람 저주를 내릴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떠나자마자 그가 만난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해 주실 것처럼 보여주셔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게 하신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거기 10절에서 13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자,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떠났는데, 그에게 당장 만나게 된 것은 땅에 뭐였어요? 기근이었어요. 자, 11절과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아브라함의 이 아내의 미모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저의 아내처럼. 그런데 이 상당한 이 미모를 가진 아내 때문에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도 큰 해를 입을까봐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해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그래야 우리 여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을 살 수 있다고.
아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부지하려고. 그래서 속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참 웃기게 이 아브라함은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 바로에게 넘겨줘요. 이 12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그 지방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 일로 인해서 아내를 다시금 되찾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재산이 불기 시작하죠. 불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라 부르고 아내를 지켜야지.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사지로 내보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쨌든 또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또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조카 롯이 붙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되찾아오기는 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세요. 15장으로 훅 넘어가 볼까요? 15장 1절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뭔가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는데 나오니까 기근이고,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갔는데 아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진짜 빼앗기게 되고 되찾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뭔가 또 잘 풀릴 것 같았는데 조카 롯이 붙잡혀가게 되고 끊임없는 불안정한 삶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다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세요. 오늘 15장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왜 믿음이 없냐? 너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가라고 했는데 그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믿음을 다시 심어주시는. 그리고 나서 15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돼요.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상속자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바로 아들이 태어나나요? 바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찼어요. 사레의 이 아브라함의 이 아내도 나이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구하게 돼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첩 하갈,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자가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우리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는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줄 거야.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아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99이에요. 100세란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건강해도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그럼 사라는 나이를 안 먹었을까요? 사라도 나이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17절, 18절 읽어보실래요? 17장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라며. 에이 하나님, 내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살,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냥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 애에게 복을 주셔서 살게나 해주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웃었단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말하였다. 하나님께 한 말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웃었을까요? 사라도 웃었어요. 18장에 한번 가봅시다. 18장 1절과 11절과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올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세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 나이가 이미 많고 늙었다 했어요. 어느 상태냐면 올경마저 그쳤대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도 아닌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기력이 쇠하였고 남편도 늙었고 나에게 어떤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까 하고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웃은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누구를 주시냐면 이삭을 주세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웃었어요? 그의 아내도 웃었어요. 이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 하셔도 어떻게 이 나이가 많고 이미 몸 상태가 그런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주실 수 있냐고 믿지 못하면 웃으면 콧웃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누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 40 넘어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100세든 누구든 20대든 상관없이 애를 가지고 그 애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시겠다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웃음에서 신앙의 웃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너네 웃었지? 그렇지만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로 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가정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아브라함을 굳이 시험하려고 하실까?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불신앙의 웃음을 가졌던 그 가정에서 이제 신앙의 가정, 웃음을 가진 가정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어요. 뭐 사도 바울처럼 목숨 내어놓아서 뭐 하나님을 증언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어요? 끊임없이 축복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또 이것도 웃겨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없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아브라함은 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제단을 쌓아요. 예배는 드렸지만 제단은 쌓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했을 때 웃음이 나올까요? 아멘 해야죠. 그죠? 22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은 수없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관습과 문화에 익숙할 때가 된 거예요.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산 사람을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엄청났다 그래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종교 행위가 굉장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 상황이 공존하는 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만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는 그 믿음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지 꽤 흐르면서 그 문화에 익숙할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뭐냐면 어렵게 얻게 된 아들, 불신앙의 가정에서 이제 신앙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된 그 선물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시라는 거예요. 제물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종교의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아브라함은 묵묵히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길을 떠났다. 한마디도 대꾸를 한다거나 반문하지 않고 떠나요. 그리고 또 하나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아요. 만약 아내가 의논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 4절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여러분 걸어가는데 이 모리아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3일 길이나 걸려요. 걸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돼 사실. 그런데 종들을 어떻게 해요? 산 아래에 두고 둘이서 올라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에 제단을 쌓기 위한 나무를 쪼개서 메고 왔단 말이에요. 종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종들이 더 필요한 때이죠. 산에 올라가는데. 근데 종들을 내려놓고 이삭이 그 짐을 가지고 올라가요.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이랬죠. 혼자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가 지금 가서 이삭을 바치고 돌아올 거지만 뭐 하겠다? 함께 돌아오겠다.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비록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지만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부활의 그 신앙.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까 표시해 두었던 11장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해요. 분명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수없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을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 이것을 통해서 상속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상속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번뇌의 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아들 이삭이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실 것이라는 이 부활의 신앙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을 한번 우리 본문의 6절을 한번 읽어볼까? 22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을 함께 걸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 가파른 산을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요. 이 가파른 산을 짐을 짊어지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삭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장성한 청년쯤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봅시다. 이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는 이 모습을 봐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는 그 예수님. 아버지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이삭이 산을 향해서 짐을 지고 올라가지만 바라보고 함께하는 이삭. 우리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7절 8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아버지, 아니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바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칠 제물은 너다. 속으로 말했겠죠. 근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브라함이. 지금 내 아들이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 심정. 근데 아브라함은 내색하지 않고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선수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요.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나이 이미 많아요. 약 한 120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건강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대요. 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엎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업어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순히 묶여요. 아버지가 묶는다고. 묶인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재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하거나 거부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 우리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예수님도 힘들었죠. 불안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를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과 12절 시작.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야고보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내가 행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 12절이 참 난해해요. 어려워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아까 전에 창세기에서도 보았지만 나는 정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바치라고 하면 바칠 거를 알고 계실 텐데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이 왜 굳이 바치라고 하실까? 그래서 왜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이 구절이 제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한 아이러니한 구절이었어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이미 이전 것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수없이 고민하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알았다. 너의 믿음은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절의 말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가나안 종교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와 같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신들처럼 같은 신인 줄 아느냐? 내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헌신을 강요하는 내가 그런 신인 줄 아냐?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이제 알겠다가 아니라 너는 내가 진짜 이렇게 아들을 잡아라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신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나는 내 사랑하는 독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내어놓는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끊어졌던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가시는 이 장면인 거예요. 이 오늘의 본문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셨어요. 믿음이 없어도 너는 내가 복 줄 거야. 너는 내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찾게 되는 거죠.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의 말에 나는 비록 믿지 않고 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다.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런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받으시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찌하든지 묵묵히 자기 땅을 떠났어요.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어요. 바치라고 할 때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바쳤어요. 따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내가 그 행함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또 성장시켜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리고 그 따름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단순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막 믿음이 너무나도 커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런데 나도 그 믿어지진 않지만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행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